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믿음이 있다는 게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믿음은 성도의 믿음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로서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이 계시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안 믿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계속 졸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조는데 다른 곳에 가봤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 남해호랑교라든지 뭐 이런 다른 종교에 갔는데 너무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조는데 거기 가서는 졸음이 안 오고 너무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황당해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조금 참견을 했다는 그 에피소드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는 곳에 가면 재미있어요. 성령이 다 같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없으면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자장가죠. 안 들리죠. 그러나 성령이 딱 있으면 천하 없어도 송이꿀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말씀도 다 듣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여기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요. 정말 잘 들으세요. 정말 감사한 은혜. 성령이 그분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그리고 부활 전체를 이렇게 믿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부활을 믿어진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진다 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벌써 기적인데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믿음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요. 부활하셔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까지도 너무너무 바쁘셨는데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30년을 그렇게 바쁘게 사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더 바쁘시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릴리 있을 때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릴리 때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도 부활절기고요. 종료주일도 보내고 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거다.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텐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그죠? 스승께서 적어도 존경하는 3년 동안 동거동락 함께 살았던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우리처럼 뭐 기적을 어디 봤습니까? 우리 눈으로 뭐 예수님과 한번 식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제자들은 무슨 특권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있었고,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직접 만지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스승의 말씀 앞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요? 꼭 나와 똑같아. 지난주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몰라. 지난주 설교 제목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제자들만 탓할 게 아니다, 그죠? 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나나 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또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셔.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성경이 있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요 시편 이야기하면 어느 성경? 구약 성경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구약 성경이 있지 신약 성경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만 해도 다 그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당신의 말씀들을 당신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럼 신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교훈적인 이야기인가? 아니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면 신약 성경은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두룩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나에 대한 거다. 성경은 나에 대한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도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면 설교의 중심도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길 때요, 꼭 여러분 머리에 지워지지 말아야 돼요. 지워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다. 무조건 성경이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이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읽고 또 읽고 모르는 부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읽고 또 읽으면요, 막 솟아나는 샘물처럼요 계속 퍼져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많은 그 설교자의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부활절 설교만 해도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학문으로 보면 퍼낼 게 없어요. 그죠? 똑같을 수밖에 없어. 시험을 쳐도 그 내용, 그 페이지 수에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서 시험을 치면 똑같은 내용이야. 페이퍼에 쓰는 게 주관식으로 쓰는 건 다 똑같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똑같은 본문하고도 같지 않아. 다 다르게 나와. 왜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본문을 통해서 수없이 파도 또 나오고 파도 또 나오고 솟아나는 샘물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경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 읽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성경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진다. 제자들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와 주셔야 되잖아. 오늘 초청 예수님이 와 주셔야 되잖아. 오셔가지고 옆에 앉으셔가지고 성경 펴놓고 구약 성경 펴놓고 너 오늘 너 휴가야. 잠시 밀어내고 저를 밀어내고 주님이 여기 서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왜? 그랬거든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텐데 누가복음 24장 보면서 섭섭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는 그래놓고 왜 우리에게는 안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그래. 응?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부활이 안 믿은 사람이 일일이 찾아와서 성경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이유를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기대가 될까요?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기도하고 기대를 갖고 막 오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기 설교자가 딱 그냥 말을 유창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여러분 마음에 쏙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해 오면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건 다 믿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부활하느냐 이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부활하는 걸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 부활하는가? 내가 정말 부활할 걸 믿으면요.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죠? 뭐 축복을 빌고 형통을 빌고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건 다 다 가지라고 이렇게 설교자의 유혹도 그거예요. 성도님들 열린 입에다가 그냥 축복을 막 쏟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자고요. 진리를. 우리는 무조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닌데 축복을 쏟아내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사람의 허황된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거기다가 부활을 믿으니까요. 부활을 믿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무서워 다 도망갔다고요. 예수님 죽거나 부활하고도 안 믿고요. 이랬는데 진짜 그들에게 마음에 부활의 믿음이 확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는 주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어떻게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해버리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진짜 믿어지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데 설거머니 이게 믿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해마다 오는 이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 어떻게 부활하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 토대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요. 모든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우리야 예수님 믿으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불신자까지도 어떻게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을까?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딱 하나 못 따라해요.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요. 이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기독교를 교회를 똑같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절에도 요즘은요. 학교가 있어요. 어린이 학교도 있고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절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어린이 대상으로 학교.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이 있으니까 저기도 스커탄신이 있어요. 절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를 만든 교주의 뭘 축하합니까? 탄생을 축하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부활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탄생해가 죽으면 그거 끝나. 그래서 모든 종교, 또 종교와 비슷한 사이비 집단의 교수나 그리고 거기에서 리더들은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근데 그 무덤이 뭐 했다? 신성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은요, 종교 집단이에요, 알고 보면.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한 종교 집단이에요. 주체사상의 종교 집단이라고 김씨 일가가 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산 뭐라 그래요? 그 금강봉이라는 거 뭐 하여튼 거기다가 뭘 세웠어요? 궁전을 세워놨어요. 궁전을 세워놔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도 죽이잖아. 사람도 뭐로 있어요? 미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미라가 있어, 미라. 그거 1년 동안 관리하는데 매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매도. 국민들은 다, 주민들은 죽어가는데 그 이미 오래된 죽은 사람 그 미라로 놔두면 뭐 할 거예요, 그걸. 그거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잖아요. 주민들은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이비 종교 집단은요, 무덤을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성역화해요. 신성시하죠. 여러분, 예수님 무덤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빈 무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부활하셨으니까 무덤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예요. 무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따라한단 말이죠.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못 따라하는 거죠. 부활만 봐도요,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못 받아서 안 믿어서요, 아무도 그 이야기 못 해요. 아무도 그 이야기. 유독 교회만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만 부활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믿어야지. 뭔가 있다 생각하고 와서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게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 흘린 그 피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대속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대신 빚값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은요,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한번 가봐야 알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 성도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해. 어디서 근거를 찾죠? 어디서 근거를 찾습니까?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십자가에는 구약이 근거가 돼야 된다고. 신약은 구약이 근거가 되고, 신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열매는 신약에 있다고. 구약에 그 예언된 약속의 열매는 어디 있다? 신약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냥 항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자, 예수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인가? 근거가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을 이루었다.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있는 한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면 나도 부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면 나도 옆에 계시고 옆에 있고. 확실한 근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5장 보면, 고린도서 15장 보면 이제
뭡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나와요. 20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여기도 죽었다 표현이 아니라 잠잔다 했을 때는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영은 부활했는데요, 무슨 부활은 안 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안 된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꼭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영과 몸의 부활이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영은 부활했는데 뭐는 부활 안 했다? 몸은 아직 부활 안 했다. 몸은 언제 부활할까요? 뒤에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누굴까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왜 사망이 들어왔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짓게 되면요, 그냥 짓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사망이 따라와요. 죄를 짓는데 희한하게 사망이 따라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뒤따라 뭐가 들어왔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 사람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의 선조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이때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이 죽은 사람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삶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자, 23절부터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래요.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요? 부활이요.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음에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의 부활, 완전한 부활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의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라는 건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그냥 오늘 있고 내일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삶 안에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 기간에 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요. 그때 그 후에는요. 지금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때까지의 기간의 갭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동시에란 말이에요. 바로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에요.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뒤가 없어요. 세상 끝나요.
근데 이 끝나는 그 뒷장면도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4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성경을 좀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끝이 오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데 성도들의 부활은 또 어떻게 되냐? 순서가 있어요. 성도들의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부활 순서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부활 순서는 이미 정해졌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또 나오네요. 자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 자는 자들은 무슨 자다?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으면요 슬프잖아요. 가족 중에 친한 사람 중에 주변 사람이 죽으면 안 슬픈 사람이 없어요. 다 슬퍼요. 이별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성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걸 확실히 믿으면 성도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과 장례식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끝이야. 이제 다시는 못 만나.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장례식장은요, 오히려 뭐예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겼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했거든. 마지막 라인이라, 마지막 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지금까지 다름질 해왔어. 마라톤으로 막 달리기로 다름질 해왔어. 마지막 선이야. 마지막 결승선이야.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승선은 죽음이야. 끝까지 달려간 거야.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귀로 들리는 것 없고 손으로 잡히는 거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 가지고 살아왔어. 뭘 가지고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왔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이거. 귀에 막 세상에 들려서 온 거 아니야. 손에 뭘 붙들고 느끼면서 온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거는 요거 하나였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 하나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만나는 죽음이라는 거는요, 마지막 결승선이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 순간 환희의 찬송이 울리는 거예요. 승리의 성진곡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아직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헤어짐이 있어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훗날 다시 만날 거, 부활할 거 믿어지니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 장례식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그 고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이거 믿음으로 딱 바라보면 기쁨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 왜? 그가 이 세상을 살아온 그 흔적들을 가까이서 봤거든요. 가까이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승리하고 갔으니까 우리도 앞서간 저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결단하는 현장이 뭐냐면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13절에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 아느냐? 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님 재림할 때요. 우리보다 먼저 간 구약 성도나 아니면 신약 성도 중에서 먼저 죽은 분들 있잖아요. 먼저 자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 데리고 왔어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성도들 부활도 순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줄 쫙 서서 이 순서가 아니라 이거 차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다발적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누구냐면 구약 성도들이죠. 먼저 지금 자고 있는 자들. 그들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 이런 순서가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죽음도 보지 않고 끌어올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끌어올림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본 것처럼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미 자는 자들 부활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 그때 영의 부활은 이미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끌어올림을 당하면서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령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 부활의 이제 확실히 순서를 아셨죠? 부활의 순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데 몸의 부활의 순서는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의 순수인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올라가면서 뭡니까? 예수님 앞에 끌어올림을 당하면서 신령한 몸의 부활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살아난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옵니까? 그래서 그때 비유를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씨의 비유를 듭니다. 그 밑으로 읽어보시면 씨 하나가 나옵니다. 뿌린 씨입니다. 여러분 씨는요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예요. 근데 씨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씨가 죽어야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꽃도 내고 나무도 무성하게 되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누가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밑으로 보면 형체 나오고 육체 나오고 영광이 나와요. 여러분 어제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사람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 달라요 그래.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아 수십억이야.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무슨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그렇게 가깝다면서요. 쌍둥이도 알고 보면 안 같아요.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 똑같이 보여. 누가 알아요?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구분해요. 그래서요 이 수십억, 70억이 되는 인구도요 같은 얼굴이 없어.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도 피 하나 제대로 못 만들지? 사람 얼굴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놀라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여기에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씨를 통해서 나타나는 형체, 장래의 형체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육체마다 육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지체, 땅에 속한 지체, 하늘에 속한 형체, 땅의 형체 다 다르면서 하늘에서도 해도 다르고 달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부활 자체가요, 어떤 몸으로 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다 똑같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오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까지 이야기했다가 40일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하고,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러잖아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은 뭔가 신령한 몸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또 다시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육의 마음도 있고 영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다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인격체, 그것도 인격체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육의 마음일까요? 영의 마음일까요? 영의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육의 마음 안에 계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죄가 없는 깨끗한 곳이에요.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는 우리 안에 영의 거듭난 영의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육의 마음에는 온갖 죄악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요, 만일 우리 육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성령이 계신다면요, 여기 고린도서 3장 17절처럼 멸함을 당한 거예요. 멸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곳에 영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축복을 누가 누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려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부활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모신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예요? 내 안에. 거듭난 내 영의 마음 안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딱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며 살 때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으로 날마다의 영적 전쟁, 육의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안의 구조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왜 계속 예수 믿는데도 자꾸 이렇게 안 믿는 모습이 나타날까? 자아의 모습, 옛사람과 새사람 이 구분해서 이 본문과 연관시켜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산소으로 충만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순간이 있더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우떡 서서 확고한 확신 가지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